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죠.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주대준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주대준 장로님은 경남 산천에서 태어나서 이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거제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제도에 가서 또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 주대준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결국 고학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그는 학업을 마치고 청와대에 입성하여서 청와대 전산실 행정본부장, 청와대 경호차장을 역임해서 결국 이 청와대의 경호 시스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호 시스템의 첨단 기법인 유비쿼터스 경호 체제를 바꾸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거제도에서 만난 주씨 아저씨의 힘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가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성인 주씨와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이 주씨구나. 그래서 주씨 아저씨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구원자시요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시요 자기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주씨 아저씨가 그런 분이심을 알고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는 자기를 둘러줄 어떤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오히려 위를 바라보는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이 주대준 장로님은 바라보고 인생의 역경을 딛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땅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시각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함께 갔던 조카 롯, 그는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근방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그는 이
요단 지역의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고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허겁지겁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고, 결국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한 그의 딸들과 함께 또 민족을 또 낳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대표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땅을 탐지하여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손에 밟혀 죽을, 그들의 발에 밟혀 죽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 10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의 장대함만을 보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 1세대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선이 잘못 고정되어 있을 때에, 땅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인생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시선을 두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즉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기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살리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음 말고 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 죄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악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 이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보면 여러분 꽃밭을 보셨습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심은 꽃이 꽃을 피운 걸 보셨습니까? 전혀 못 보고 지나가실 수도 있죠. 또 우리 김조영 집사님께서 심어놓은 백합이 이제 우물 틀려고 그래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씨가 꽃으로 또 나무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의 모든 근원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보혈의 능력이 항상 거하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죄악의 굴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지. 나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씨앗이 가득했던 이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소망, 축복의 씨를 심어 주셨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죄악을 다스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라는 말은 헬라어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말로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말도 참 피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난 땅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가인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를 통해 시기심을 마음속에 갖고 그 동생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단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의 씨앗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인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말을 분함을 쏟아내고 거짓말을 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속이려 하는 이 모든 죄악의 습성, 몸에 밴 죄악의 습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어찌 해야 될지
마치 집안을 어지럽혀 놓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성품들, 이 죄악의 습관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20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는 공짜로 생긴 20불 이 돈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또 그런 돈을 줄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이 길을 걸었으니까, 이 길을 걸을 때 20불을 주었으니까 또 다른 길을 걸으면 또 돈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평생 땅만 쳐다보며 걸어 다녔는데 주었던 게 뭐냐면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가 평생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줍느라고 평생 맑은 하늘과 푸른 하늘,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이것을 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결국 넉마주의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경마를 통해서 사행성 도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죽지 않으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맛본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중국이 낳은 무디와 같은 부흥사였습니다. 이 워치만 니는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본 이름은 이 징소리라고 하는 니수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인 1920년에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작을 좋아했어요. 마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노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17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와서 야, 니스주 와서 마작하자 하면은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래 가서 마작하면 술 마시죠. 그리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니스주 뭐 하자 그래요? 마작하자 그러면은 또 약해서 또 그리러 가. 그랬던 그가 한 번은 은혜의 충만히 받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작을 하던 니스주는 죽었다. 그렇게 외치고 이름을 니토생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도 예수를 완전히 영접하기 전에는 헬리니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워치만 리로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죄짓던 과거의 습관, 더러운 습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던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의 습관, 더러운 습관, 죄짓는 습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살리심을 얻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저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크게 터져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거기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들어가면 해를 입으니까. 펜스를 쳐놓고 경찰들이 지키면서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죄악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성품이 스물스물 이 솟아오를 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워치만 니처럼 그래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 초대 교부 중에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에 빠져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니교라는 것은 이 이단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것인데요. 이 마니교는 기도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죄 지을 때는 너무나 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은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도 죄악의 성품 때문에 이러한 마니교를 믿어서 더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을 주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은 자꾸 주변에 있는 죄 짓는 친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이 예전처럼 죄 짓자, 그런 유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똑같이 얘기했다 그래요. 네가 알던 예전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주일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어요? 어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에서 사람들을 접대할 때에 만취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의 습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사람이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임을 분명히 알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한번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 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수의가 입혀지듯이 새 사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그냥 건전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신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아주 청빈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술한 민간의 복장 거의 거지들이 입는 옷을 입고 어느 마을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상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에 다다르니까 집을 지키던 하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거지가 와서 여기에 뭐 얻어먹으려고 왔어? 하면서 막 발길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 마을에 왔는데 나는 원래 그게 아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돼서 이렇게 됐다.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안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발길질은 더 많아졌어요. 하는 수 없이 그는 관가로 돌아가서 관복을 입고 다시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복을 보고 전에 발길질을 하던 종들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넙죽절하고 그를 안내하고 정중하게 맞아들였다. 그래서 이 정승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말보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힘이 더 크구나. 허허허허 그랬다. 여러분 별로 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꾸미려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 아무 데서나 누워 잡니다. 풀밭에 누워 자고 이
난간에 기대 가지고 막 누워 자기도 하고요. 아무 데서나 자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봅니다. 그래도 아무도 제지 안 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때도 땅바닥에 앉아서 먹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예비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양복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쉬고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 나갔구나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당연히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비방하는 말이나 부끄러워하는 말,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 옷 입고 있을 때나 그때나 통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고 있다면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살아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도 짜서 입을 수 없는 영적인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들이 영적 명품 옷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옷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위에 계신 내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